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 목회자. 자신들의 삶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지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맡기신 데까지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선교사의 꿈을 주셨고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라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동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 그들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가면 되지 않을까? 백석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저마다의 사역지에서 예수 생명을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을 움직이는 힘, 백석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백석의 목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백석의 목회자들을 만나는 여정,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네, 저는 백석에서 목회학과 미술을 전공했고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요셉이라고 합니다. 백석 동문인 저는 글을 쓰는 작가로, 강연자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사람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 정신이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처소에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좀 목격하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백석 정신을 만나는 여정, 그 첫걸음은 캄보디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왕국, 복음의 불모지인 캄보디아에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러 좁다란 숲길을 달려 프레이뱅에 도착했습니다. 박근태, 권진희 선교사님은 2011년에 캄보디아에 정착해서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1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 이웃들은 성도가 되고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얘네 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같이 다 있었던 애들이라 가지고 다들 저희 성도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예, 우리 1세대 주일학교 애들은 지금 다 시집을 갔어요. 거기가 다 시집가 애기마다 됐어요. 얘들이 이제 코올릭 애들 잘하는 그런 옆에 그런 애들인데.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땐 언제나 양손 가득 초코바를 준비하신다는데요. 음식을 나누는 일은 만국 공통에 친해지는 비법입니다. 2006년도에 백석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저는 여목회학과를 졸업하고요. 학부에서 또 공부했습니다. 특히 뿌레뱅은 예전에 캄보디아 전체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아주 좀 유명한 곳이고 선교는커녕 정착도 쉽지 않던 이곳. 하지만 2011년부터 아이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고 먹을 것과 의약품을 나누며 복음의 텃밭을 일궈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정신? 백석에서 저희가 배우고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들었던 그 개척정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그런 남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뿌레뱅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고요.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 전해진 예수 생명. 프레이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 곧 예배 시간인데 장대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웅덩이가 패고 길은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왜 이러냐? 목사님은 성도들을 태우러 가기로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푸놈펜에서 왔다는 리 자매와 집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돕고 있는 는 자매.
원인 모를 병으로 시력을 잃은 라 아저씨도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발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차려입은 옷이 더러워져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니까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버티듯 선교한 것이 어느덧 12년. 그 사이 5개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생겼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최근 대면 예배가 허용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들과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쁜 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지는 이제 한 3개월 됐고요. 이 식사 교회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식사 한번 하고 가는 게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일이죠. 시간이 나면 5개의 마을을 돌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뇌졸중으로 오랫동안 누워 지냈던 라이 자매는 주님을 만난 후 앉기도 하고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예배 못 오는 성도들한테 이 책을 나눠주거든요. 그나마 글씨를 아는 친구들은 이것 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글자를 모르는 성도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성경 라디오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나누어 드려서 그걸로 말씀 듣고 찬송 듣고 따라하고. 라이 아티탄 바네. 미연 어바여바이 딱 어찌 뭐 그니다에 들봉꿈 어프레아 건들 프레아 치무자 하이는 아티탄 그농 프레아 님 프레아 어머자 프레아 예수 그리. 아멘. 아멘. 수업 시작 전에 목사님 말씀, 교수님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이 이곳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뜨겁게 모여서 옛날 이 성경에 나온 그 교회들처럼 장막교회, 처소교회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백석 신앙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더구나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걸음과 함께 예수 생명이 퍼져갑니다. 선교가 소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부부에게 4년 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4년 동안 옆에서 나 병간호 했잖아요. 애썼어요. 풍토병, 댕기열이라는 풍토병에 제가 이제 감염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쪽 왼쪽 어깨 신경이 70% 이상 이제 영구 손상이라는 그런 최종 진단을 받고 좀 심각한 만성 통증을 한 4년 정도 앓았었는데 어려웠죠? 네. 이게 나름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질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백석에서 개척정신, 아니 장정현 총장님 말씀하셨던 개척이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래서 생각하게 됐고, 이곳에 와서 이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려주셨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꾸준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백석인이라면 다 그렇게 사역하지 않을까요? 어느 곳이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을 강인하게 만든 힘, 백석 정신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 백석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백석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백석의 오늘을 기록하러 왔습니다. 백석의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며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백석 정신을 찾아보려 합니다. 백석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라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5개의 기관에서 신학교로서의 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안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는 기독교적 교양과 인문학적 소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전문대학원인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바탕 위에서 학문성과 실천성을 연구하는 교육기관이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900여 명의 예비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대원은 일단 영적 생명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3년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제가 직접 느끼고 보고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있어요.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의롭지 못해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은 성경적이면서도 현장 중심적인 목양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 재교육 기관인데요. 목회 일선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강의와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체성은 백석의 정체성과 동일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는 우리 백석의 정체성이요, 또 교육 철학이요, 더 나아가 방향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실대 실천운동을 우리 실천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백석의 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석학원의 발전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영적 스승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 시작에는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진실한 목회를 하셨던 김영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김영철 목사님은 아주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삶이나 그다음에 목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심어주신 그러한 목회에 대한 그런 열정, 또 사명의식, 그것을 있는 대로 전체 그 아버지의 삶과 목회를 통해서 전부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나누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정신이 우리 백석학원에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은 백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김영철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시는 정말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살고 말씀에서 죽는다고 하는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정말 그 어르신이야말로 주의 일이라면 계산 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오늘의 백석학원의 설립 정신도 김영철 목사님의 영향이 모든 학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 신학교를 하게 된 것이 이분이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명을 받았죠. 이 장종현 목사님이. 그럼 신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통신을 하자. 교재를 수십 권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으로다가 선전을 하면서 처음엔 통신을 시작한 거죠. 그것이 처음 시작이죠. 1년에 한 번, 두 번씩 수련을 하는 거예요. 뭐 집합해가지고. 아주 뜨거웠죠. 대단했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대한복음 신학교라는 것으로 시작된 거죠.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정신이 하나님의 일은 조건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또 농부의 아들로서 돈 없는 것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해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토큰 하나가 없어서 걸어왔다면 고지 듣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여직원 둘하고 일을 할 때에도 라면이 2개뿐이 없어서 그 두 사람만 먹게 하고 나는 방배동을 빙 돌면서 물로 배를 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함께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줬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백석학원을 있게 한 개척 정신은 백석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초기 최순직, 김준삼 목사님 덕분에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최순직 목사님한테 배울 때는 6일 신학 해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고요. 김준삼 목사님한테 배울 때는 조직신학과 그 실천 이런 걸 배울 때에 이렇게 조직신학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또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떡하게 기도했죠. 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는 그저 그 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부흥회가 아니었나 그럴 정도로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또 뜨겁게 참 복음의 열정을 강의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죠. 그 시절 가슴에 박힌 열정. 82년도에 이 백석에 제가 교수로 들어가서 찬송가학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좋은 형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세움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는 거죠.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학교였다. 이게 가장 남아요. 주로 뒷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배동 뒷산에 어느 시간에서나 기도하는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BGM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기본적인 환경이. 캠퍼스 전체를 채우던 기도 소리, 백석의 BGM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학교, 뜨거운 학교, 백석. 백석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다른 신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의 전통이자 백석 정신을 자라나게 하는 토양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디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디스플린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훈련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기도로 영성을 채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시간. 백석의 커리큘럼으로 훈련은 구체화됩니다. 교육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영성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 기본적인 틀에 따라서 우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백석신대원 성경 읽기와 필사 수업 시간. 성경 읽기와 필사 과목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 그렇죠. 야곱 맞았어요. 성경 읽기와 필사라는 과목이 전공 필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기 동안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 부분들을 문제화 시켜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것을 각 반의 담임 목사님이신 교목 목사님들이 그 과목을 계속해서 쭉 가르치는 또 그런 어떤 이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모든 교육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 가르치는 곳.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필사인데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거듭나는 시간. 영성훈련을 통한 기도의 토양 위에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백석 정신이 만들어지고 각자의 삶에서 실천되어집니다. 백석 정신을 만나기 위해 완도로 향했습니다. 전 이제 완도항에 왔고요. 백석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노화도에 계시다라고 해서 노화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았는데요. 갈대꽃이 피면 장관을 이룬다는 노화도는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40분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섬입니다. 반짝거리는 바다, 시원한 바닷바람, 한적한 마을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목적지인 등산 은혜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예배 시간인가 봅니다. 조용히 들어가야겠는데요.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문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노화도를 이끌어갈 귀한 다음 세대 알곡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너무 귀한 알곡이네요. 안녕 얘들아. 먹이러 오셨네요. 배 타고 오니까 너무 풍경들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섬이 너무 좋아요. 네. 목사님이 급히 나가시길래 따라가 봤는데요. 목사님 이제 어디 가세요? 예, 성도님들 모시러 갑니다. 목사님이 직접 성도들 다 모시러 가는 거예요? 예. 저도 목사님을 따라 성도들을 픽업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차량까지 운행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와, 진짜 바쁘시겠다. 아니요. 네. 그래도 실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로 타시나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도와드렸는데요. 네, 문 닫아드릴게요. 아니다, 네네. 제가 닫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을 위해 차량 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기도는 제가 모시러 가고, 네네네. 끝나면은 이제 두 분이서 오셔서 걸어서 가시고. 건강 위해서도 좋겠네요. 예. 서울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 노화도에 온 지 어느덧 27년. 목회는 곧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섬에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백석신대원 94년도에 입학해서 9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섬이 처음이라서 우상 숭배도 강하고 그런 면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보내신 사역지다 싶어놓으니까 낮에는 마을 돌면서 마을 분들 인사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기도해서 이겨야 되겠다고 그것 때문에 초창기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옛 사진들을 보며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9월 16일 날 착공 예배 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부분이. 이게 저예요. 그냥 밭이었어요, 밭. 모두 목회를 포기했던 섬. 부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노화도에 남았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이제 모여서 찍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완전 밭. 그냥 밭이었어요, 밭. 이 땅에 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시고 그랬다더라고요.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오라고 했는데 네네. 안 오겠다 하고 우리는 그러고로 몇 개월 지났었죠. 몇 개월 지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게 된 것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저는 절대 이제 섬에는 이렇게 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간다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는 게 잘했다 싶어요. 근데 그때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뭐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내려오자고 했어요. 그렇게 27년간 생명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 말 그대로 식구가 된 교인들. 하루 세끼 식사를 같이 하는 날도 있다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참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너무 순박하죠, 우리 목사님. 이 사회에 절대 허물 같은 때가 있질 않는 것이에요.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진짜 너무 좋으시죠. 예,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서 진짜 사역하셔요. 목사님이 저희 다니는 직장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여기 교회 다녔죠. 영적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라고 영적 세계를 원래 몰랐는데 목사님 선생님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일로 계속 정착하게 됐어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준 교회, 참 감사한 공간입니다. 목사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소시적엔 직접 배를 몰고 섬으로 전도를 다닌 적도 있으셨다는데요. 오늘은 전복 양식으로 바쁜 성도님의 작업장으로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와, 이게 그 맛있다는 노화도 전복이군요. 요즘 바다 일 어쩌요? 요즘에 이제 12월 달까지 바쁘죠. 12월 달에? 요즘은 미역 막느라고? 네, 미역 막보면 쉬고. 그러게 바다 일 힘드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하면 아따 이 사업장 한다고 해서 말로 만드는 거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 몇 개 대보면 전복이 많이 크고.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 아니 1년치고는 잘 큰 전복이요. 근데 하나님께 잘 키워주셨으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야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 정도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 부분은 저는 전혀 모르니까 이분들이 이제 몸으로 다 일하시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큰 바람입니다. 그것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를 거룩히 성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내서 아버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 위에 교회에 갔다고나 할까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 바쁜 차례입니다. 노아도 바다를 배경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어떡하지? 눈이?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성된 중. 이런 목회를 가능케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백작선지는 개척정신 같아요.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나아가자. 성경 중심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된다. 학교에서부터 계속 배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됐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에서 이겨야 승리가 있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백석 정신을 실천해온 삶.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에 담고 다음 여정을 위해 또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해지는 거리. 홍대는 화려한 불빛과 공허함이 공존하는 거리죠. 오늘 홍대의 밤거리를 찾은 이유는 목사님! 김상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멋있으세요. 제가 사진으로만 막 봤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움직이는 교회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네. 홍대에서요? 네, 지금 김포에 있지만 여기서 시작됐고 저는 이 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수많은 기도가 이곳에 심겨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그리고 이곳에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주님이 관심 갖는 땅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씨앗과 함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이 땅에 있어요. 김상인 목사님은 홍대의 클럽 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에게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 강도당한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그들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피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정말 선교사님 피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역사도 또 가르치고 그랬어요. 네, 저는 백석신학대학원 2009년 가을학기 입학을 했습니다. 가을학기 입학을 했고 기도 시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게 가는 장면이 움직이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이들이 있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금과 은 제게 없지만 제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가서 잡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 클럽 밀집 지역에 천막을 짓고 라면과 담요를 나눠주는 것이 리얼라이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고 청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얼라이트 사역을 함께했던 지체들을 만나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매주 모임의 이름처럼 진짜 불빛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홍대에서 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나누어주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것 때문에 찾아왔더라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알던 친구인데 이제 멀리 와서 이제 일탈을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여기에 와갖고 아무래도 자기는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 리얼라이트라는 게 그때 붙여주는 한 사람의 영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도 막 드실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찐 불빛들입니다. 학교에서 참 감사하게 배웠던 건 뭐냐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게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신학 자체가 저의 사고를 많이 넓혔던 것 같습니다. 김상인 목사님은 올해 2월부터 김포로 사역지를 옮겨 움직이는 교회 일상교회 개척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움직이는 교회와 일상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본인들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공간 자체가 일상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상교회라는 측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교회라고요?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일상교회에 직접 가보자고 해서 목사님을 따라왔는데요. 하나 둘 쭉. 여기는 헬스장이면서 교회. 이분은 일상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워지는 일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용진 목사고요. 주중엔 이렇게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백석 동문이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수업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생명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신학 자체가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살아내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지금 살아내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또한 사역의 현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주님 주신 이 재능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 믿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이제 오는 것보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가 저에게 있어서 선교 현장이고 선교지고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운동하는 곳에는 항상 찬양이 흐르는데 처음엔 좀 어색하고 이게 좀 낯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귀에 자꾸 들려오고 자꾸 더 듣고 싶어지고 또 목사님 말씀도 더 듣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믿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알고 싶어서 더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일상교회입니다. 이번 보실 우리 일상교회는 래퍼들의 기도문 1년 이상 지속해 너무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럼요. 아. 보시겠어요? 커다란 비트, 랩으로 찬양하는 교회. 넥스트 엑츠 기도 모임입니다. 느낌 올지 아무나 느낌 온다면 여기서 뱉어내 마시는 고백 Who's next? Yeah. 창세기부터 요한계 시로까지 성경을 압축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걸 나 아네. 하나님을 믿어가 기도를 바쳐. 나는 맨날 여기 받아 상처. 하지만 해서 예수님에게 받아서 치유. 와, 네,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 또는 뭐 찬양인가요? 귀가 되게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다 들으셨네요. 아니 소리가 또박또박 들리더라고요. 찬양하고 랩하고 모임을 가져왔던 우리 귀한 교회죠. 여기가 저희가 볼 때 일산 교회죠. 이끌어내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돕습니다. 아멘. 사람을 축복해. 난 지금 여기서 독해 보일 수 있지만 나를 계속해. 내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주님만의 우리는 보스라네. 하지만 우린 넘어가지 않아 그런 사상에. 각자 교회에서 섬겨서 크리스천이었던 형제들이 온 적도 있고, 아예 그냥 이 모임이 궁금해서 왔던 불교인 친구가 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경험해서 믿게 된 친구도 있고, 되게 정해진 사람 없이 조건 없이 다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 안에서 되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넥스텍스 모임에 와서 그 사랑의 실체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체, 또 어떤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랩으로 하는 찬양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살려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매번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삶. 오늘은 또 어디에서 개척을 해볼까요? 움직이는 교회에서 백석정신을 보았습니다. 오늘 만날 백석정신은 청년부 전도사님입니다. 효민아 이거 내가 깜빡하고 안 보냈다. 이거 주보 완성본을 안 보냈어. 에이? 그걸 안 보냈다고? 이거 좀 잘 좀 부탁하게 PPT지. 네, 알겠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는데 예배 준비하시느라 너무 바빠 보이네요. 이번 만남의 주인공은 이종찬 전도사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종찬 전도사고요. 올해 37살이고 백석 신대원 2014학번입니다. 그래서 17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아직 이제 목회자 안수는 안 받고 있어서 전도사 일하면서 유튜버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설교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종리스찬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종찬 전도사님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1세대 기독 크리에이터인데요. 성도들은 대부분 전도사님의 영상을 보고 교회를 찾아온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지역분들은 한 1-20% 정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보통은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되고, 이미 약간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지역교회 느낌은 이미 아니고 좀 약간 저는 그냥 좀 하나처치나 선교적 교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떡상이 안 돼가지고 네, 너무 좀 고민이 좀 많고 좀 오늘 우울한 상태로 혼자 나왔거든요. 여기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두 분이 오히려 이번 주에 저희 교회를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한 명의 단독자로서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과연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 대표기도 한번 해주고. 데이트 대표기도를 해라고요?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서 진짜 레전드네. 피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사실은 그 청중들은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백석이의 가르침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목회를 할수록 또 저도 예배를 드릴수록 이게 생명력 있는 복음이 넘쳐나야 이게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전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친 후엔 근처 카페에서 새신자들과 만납니다. 대부분 안티크리스찬이었거나 교회를 떠났던 가나안 청년들. 전도사님의 영상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게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형제들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크리스찬 연애 주제로 많이 하셨잖아요, 영상 촬영을. 그래서 그거 접하게 돼가지고 되게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궁금한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되게 많이 지침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모태신앙이고 저는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어중이 떠중이로 남편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분들랑 10,000명 넘게 상담하다 보니까 목회 준비하랴 성도들 챙기기도 바쁜데 영상 제작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전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새로운 부대에 담아서 그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담아서 제공하는 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 플랫폼을 개척지로 여기고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꽤 늦은 시간인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다. 매주일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년들과 만나는데요. 촬영 장비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너무 아껴가지고 제 아들들이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 첫째 아들인데 요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 해야 돼가지고요. 이렇게. 잘했어. 새신자 모임은 6명이 했어. 새신자 모임 6명. 김성숙 목사님은 엄마이자 선배 목회자로서 아들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게 제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크리스찬이라든가 가나안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에 가야 돼. 은혜. 그래서 난 그냥 너를 믿어. 주일 밤 서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나리님, 가정선생님님, 유댕댕님, 송다경님, 다혜리님, 핑크튤. 그래도 이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바뀌는 거를 보면서 좀 이게 은혜구나. 나도 많이 자랐구나. 너무 슬퍼서 빨리 있는 법 좀 알려주세요.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울해서. 자기랑 맞냐? 청년들의 고민, 생각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편하고 재미있게, 그러나 말씀의 깊이는 깊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학교에서 배운 개혁주의 생명신학, 즉 복음이라는 것이 신학이라는 알므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생명력을 가지고 다양하게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계속적으로 개척자 정신을 응원해 주었던 부분들이 제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밀고 나가는데 너무 큰 자양분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형태와 방법이 달라져도 그 안에 담긴 복음, 진리의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변화하고 자라나겠죠? 제가 만난 백석 정신,
목회자 크리에이터 이종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느덧 백석 정신을 만나는 마지막 여정,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자, 마음을 터낼 수 있는 친구, 신앙의 동지도 만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백석 신대원 1학년 학생들을 만나 백석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괜찮아요. 솔직하게 교정도 해주고 이러한 사랑과 거룩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신대원이다. 후배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네, 우리 작가님은 우리 MDB 졸업하신 여러분의 선배이시고요. 미술학 박사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박사의 리액션이 커지네요. 자, 실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무슨 수업 중이었어요? 신대원 1학년 경건훈련이라는 수업인데요. 목회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우리 백석에서는 목회자의 일상에서의 삶을 매우 중시해서 이를 교육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들 좀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1학년 수업이라 그런지 수업 분위기가 너무 활기차고 좋더라고요. 백석 학원의 미래도 이렇게 활기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수업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백석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이 다른 타 대학의 교수님들의 커리큘럼과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대원 수업하면은 학문 위주의 접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 학교에서는 성경 본문 자체의 연구, 묵상, 적용을 매우 중시해서 이에 집중하고 있고요. 경건훈련 역시 목회자 훈련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백석학원의 역사는 45년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소명이 이곳에서 견고해지고 백석정신으로 나타나듯이 오늘 만난 학생들도 백석정신을 이어가는 목회자가 되겠죠. 이 공간은 저도 잘 썼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영성 수련회라든지 이런 필사라든지 아직도 하고 있나요? 가보로 대대로 물릴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주셨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석, 이건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들. 시작도 생명이요, 끝도 생명이요 해서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그 생명으로 깔아놓고 저희를 훈련을 시키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먼저 실천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 중심을 잘 잡고 가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무엇을 막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때 하나님한테 순종해 나가는. 지금 1학년인데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훌륭한 하나님 쓰시는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사역지에서 현장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목회자들과 학생들이 꿈꾸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똑같았었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백석정신을 실천하며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여정의 끝에서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를 되새겨 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힘쓰는 신학교가 있는 한 백석정신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되게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글로나 제가 대본으로도 한번 봤었거든요. 참 귀하네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니까 마치 제가 증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저한테도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백석신학의 좀 정신은 생명과,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과 좀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백석정신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엄마의 품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현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는 삶. 모두의 삶에서 백석정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목회를 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역경을 딱 지나서 대로에 같이 활짝 열릴 겁니다.